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있습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꾸준하게 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너무 행복하면 또 그 믿음 속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1855년도 영국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던 조셉의 여인이 탄 배가 그만 침몰해서 그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식 날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른 청년은 큰 시리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모든 일을 다 정리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셉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아들을 이루셨다. 나도 믿음으로 이 상처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은 순간 조셉은요, 한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기도드리세라는 그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의 가사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찬양을 우리 입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셉이 여인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마치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말씀이었길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길래 그들은 놀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청중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7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삶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다시 말해서 열매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7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당시 서기관의 교훈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해석에 불과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였고 듣는 사람 스스로가 인정하는 권위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권위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역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거라다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 등 많은 이야기들이 8장의 기적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8장에서 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인들과 많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의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기적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8장 5절에도 한 백부장이 나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행동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다고, 그냥 어렵다고, 그냥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선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면 문제는 벌써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멀어지는 믿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행여나 내가 그 전염병에 감염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고 또 남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으로 또 공동의 그 공간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인생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유대인의 모습에서는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내리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요 평생을 자신을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야 했던 굉장히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경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그들을 취급하면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방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사회에서 서로 격리된 채 살아가는 모습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모든 말씀 앞에
그들은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그렇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나병 환자 혹은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경험을 우리는 분명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모든 그의 곤고한 삶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부정이 씻겨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재용서를 받는 순간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병 환자는요 그의 모든 육신적 괴로움들이 치유되었을 때에 이제 진정한 자신의 고향으로, 진정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정하고 죄 많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았던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본향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부정함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거룩한 인생의 삶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율법에서 누구라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지는 순간 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나병은 부정의 병이기 때문에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를 만져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거룩함에 들어간다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인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을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고백할 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신적 권위 앞에 백부장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직 말씀만 하여도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두 번의
병고침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1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지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가 임하면 그때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렸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섬겼던 집사였습니다. 어떤 교회를 섬겼던 권사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내가 담임했던 목사였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외형적 모습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로 남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열 수 있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우리로 구원의 걸음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실이 우리가 우리의 본 자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과 내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내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이 없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바깥 어두운 곳에 버려져서 슬피 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여전히 여러분,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앉아있다가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할 분명한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사회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개인의 아픈 그 순간에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그 순간은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속에서 날마다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내어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나병 환자와 같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